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좀 길지만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영광이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마을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망울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신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히브리서의 이 저자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썼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흔히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씩 혹은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즉 정통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그런 사건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정통 유대교주의자들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그렇지 않다. 정통 유대교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전상 아브라함 등이 믿는 그 정통 유대교보다 이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를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전수자 그래서 누굴 듭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얘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당시 때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모세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영웅처럼 떠받든 그 율법의 전수자 모세와 예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모세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그 예수를 모세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이죠.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을 통해 이 땅에 모든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지요. 그 12아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때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훗날 약 43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선견자를 세워서 혹은 사사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전수받았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아비들에게, 가정의 가장 되는 아버지에게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 토라를 완전히 외울 정도로 가르치고 교육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자, 먼저 본문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자, 5절과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절 또 5절 6절을 말씀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servant, 종이죠.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 신실이 뭐냐면 다른 말로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했고,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충성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에 찾아볼 것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모세에 대해 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의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읽어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두 돌비에서 엎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돌비를 갖다 갖고 와서 산에 내려와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뭘 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분이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성품이, 모세의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부드럽고 화 안 내고 성격이 차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까지 그 모습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만 하십니다. 모세는요, 그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돌을 내서 쳐 죽이려 할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언제 동안요? 일평생 그랬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가리켜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 병비를 쫓아올 때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나니 그래. 백성들 앞에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하나니 그래. 심지어는 돌에 맞는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에돔 족속, 에세 후손이죠. 에돔 족속이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광야 쪽이 돌아서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좀 돌아서 간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길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원망하는 자들 다 물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번 이 부분 설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 노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자 모세가 그대로 노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고 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대언했을 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모세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이 나와 있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충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아까 12장 폈었지요? 12장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아멘. 이거면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경험하지 아니하신 유일한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은 그렇지만 죄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치 아니하였거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이 정확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쳤을까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겠죠.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자기처럼 랍비 밑에 와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사람 예수는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래요. 누구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즉 사람에게 왔는지를 알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가감한다든지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전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한다.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라. 여러분, 그래서 참과 거짓을 여기서 또한 성도들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해서 자기는 사라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제일 잘 보여준 인물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저가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베풀 때 정말로 인산이네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찾아왔어.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내 뒤에 너희가 찾는 구세주 메시아가 곧 나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 나는 그 예수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라는 사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참인 증거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어떤 이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밑에 절 이제 19절부터 보면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훈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충성하시고 그와 같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도 44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도 마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굴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49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나도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교훈하시고 내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으셨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곧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놓은 것처럼 뒤에 따라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미리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우리 사람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힘든 어려움.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신 분이라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어야지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 죽으니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공중을 잡고 있는 저 사탄 마귀의 계략을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영생으로 받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8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보기도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 하셔서 하신 말씀.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 즉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도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은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지식은 좀 짧아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성령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을 받아 신실하고 충성한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처럼 어디를 보고 이렇지 않았다.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주님 계신 그것만 보고 거기만 보고 달려간다. 주먹을 휘두를 때에도 허공을 가르치 않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며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늘 마음속에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잘했다 해서 이거 잘됐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또한 주님이 내 영혼
언제 불러가실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때까지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힘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셨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로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사람, 사자가 두루 찾아다니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걸어갔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